오늘은 정화의 용광로,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돈과 관련된 그런 이제 권리들을 이제 보장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이를테면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이제 갚아야 되는 사람이 너무나도 이제 궁핍한 거죠. 그래서 이 궁핍한 사람이 정말 당장 내일 먹고 살 게 없어서 이제 생존이 위협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아무리 이 재정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권리를 좀 내려놓고 당장에 그래도 사람은 살려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이제 몇 구절 이제 발견됩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4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이게 맷돌이라고 하면 이제 곡식을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이제 먹을 거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이제 이거 아무리 궁핍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가져갈 게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가져가지 말아라. 이것은 그 생명과 관련된 것이니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권리가 있고 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신 적이 없다. 이런 취지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제 앞에는 이제 먹는 거, 이제 식과 관련된 거고, 요거는 이제 옷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그래도 긴 옷, 요런 이불 같이 쓰는 요런 그 단벌의 옷이라도 없으면 밤을 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또 기후이기 때문에 이 옷을 아무리 이제 정말 가난해서 이 옷을 이제 낮에는 전당 잡을 수가 있죠. 그만큼 사실 수치를 주더라도 왜냐하면 이 재산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엄중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수치를 느끼는 것도 이제 성경이 이제 허락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존과 관련해서까지는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가난한 자가 이제 받아야 할 품삯, 네가 뭔가 누군가를 고용했다면 그가 정말 자기 품삯을 정당한 품삯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도록 해라. 이런 구절도 성경에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사람이 어떤 물질적인 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권리보다 이웃의 형편을 고려해서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더 우선된 의무로 규정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물론 이제 우리 마음속에도 참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오늘날 이 정말 가만히 서 있으면은 무슨 고백한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실 이렇게 살면 아마 굉장히 이제 여러 이제 측면에서 우리에게 또 시험거리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게 조금도 이제 손해를 보지 않겠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의 그 권리를 침해하면서도 이거 모르는 사람이 그 잘못이지 내가 뭐가 잘못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좀 적반하장처럼 이제 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마에 정말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아주 인색하고 정말 사람보다 자신의 이익과 돈을 우선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상 이제 일상의 상황에서는 자기의 사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모습에서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사실은 이제 목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이제 모습들이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도 이와 비슷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론 이제 어제 우리가 또 매일 성경 본문에서 또 이제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예, 여기 보시면 과거에는 신실하고 또 정의와 공의가 있던 시온이 이제는 창기고 살인자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 표현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정말로 모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시온이라고 하면 이제 예루살렘인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뭔가 자기 몸을 파는 창기가 됐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돼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성경의 이제 원리 우리가 앞에서 이제 처음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뭔가 형제의 정말 그 이웃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그가 죽든 말든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 거기에 조금 더해서 내가 지위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내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창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창기라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제 성과 관련 성이 참 거룩한 것인데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지 않고 자기의 쾌락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오용해서 남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간음의 죄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지금 그런 이제 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말 간음한 것과 동일하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진 정욕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원리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형제에 대해서 왜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제 산상수훈에서도 형제를 일컬어서 바보라 하고 멸시하고 뭔가 저 녀석 정말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만 품어도 그게 살인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성경이 시종일관 지금 그런 이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고 사랑하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살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좀 힘이 되면 사랑하고 힘이 안 되면 좀 사랑하기를 거절하고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이웃 그 자체보다도 그를 통해서 얻을 어떤 물질이나 이것들을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상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2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당시에 사법 체계나 고관들이 다 썩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있는 그대로 상황을 이게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뇌물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내 뭐 사촌이 뭐 판사인데 내 무슨 친한 친구가 뭐 검사인데 이러면서 아주 이제 가진 사람들 뇌물을 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지금 부패한 이 고관들 밑에서 고통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 나오는 대로 고아와 과부 이렇게 연약한 이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뭐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이어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는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억울함을 풀 만한 힘이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이게 막 뇌물 먹이는 겁니다. 그렇게 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정해진 규칙을 어기고 자기 억울함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가장 그 밑바닥에 우리 사회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그 모든 억울함을 고스란히 다 감당해야 하는 그런 구조로 사회가 이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모두를 사랑해야지, 교회에서는 왜 꼭 가난한 사람들, 뭐 연약한 사람들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랑해야지, 돈 있는 사람들은 사랑할 필요 없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사랑하고 뭐 도와줘야 되나? 이렇게 사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사회가 불의한 사회일수록 그들은 누구에게서도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라도 또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상황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들을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과 같은 사회 속에서, 물론 이제 뭐 이 시대보다 이제 표면적으로는 좀 더 정의롭고 제도적으로 더 이제 엄밀하게 이런 고관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죄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장 이 사회에서 연약한 이들, 가장 정말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은 정말 모든 시대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또 명령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또 많은 경우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이제 오버랩되는 이런 이제 부패한 모습들,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이웃을 내 어떤 그 이익을 위한 도구처럼 보고, 그러면서 그들이 죽든 말든 이제 그렇게 이제 착취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그러니까 은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 모름지기 이런 물질을 오히려 좀 가치 없게 찌꺼기처럼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착취의 대상이 아닌 사랑으로 삼는, 이게 사실은 더 가치 있는 일인데, 오히려 가치 있는 것을 내버리고 이제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결국은 너희가 추구하는 그 은은 찌꺼기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추구하는 그 포도주 같은 그 쾌락의 물건들도 사실은 너희를 그렇게 기쁘게 해주지 못할 거다. 물 탄 포도주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별로 그렇게 이제 땡기지는 않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이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이제 보응과 보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그들을 정말 치고 그들을 이제 보복하실 때에서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편안하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원수로 이제 끝맺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제 절망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마주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밖에는 없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거슬러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반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러한 보응과 보복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그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이 시온,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실 크신 계획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실 이 구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전혀 사실 다를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동일한 원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많이 거슬러서 패역한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에서도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정화의 용광로, 네, 아주 여러 가지 이제 고난들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 자체가 그들을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결국은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붙드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이제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고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정말 다른 연약한 이들의 것을 착취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서 부유하게 살아갔습니다. 이것들을 인정하고 사실 그것들을 요즘에 인정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한번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또 나를 물어뜯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를 알면서도 이제 그 고백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 정말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온 백성을 정말 악에게 내어주지 않고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고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마치 삭개오가 정말 당당하게 그의 죄들을 고백하고 거기에 있어서 자기가 이제 그 사후에 해야 할 일들을 다 정말 하나님께 약속하고 이행했던 것처럼 정말 그와 같이 할 때에 27절에서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는 잘못 없어, 세상이 악해서 그런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때리려고 그러냐 하면 28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결국 본문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보고 또 생각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무가치한 것들에 이끌리느라고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을 놓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들도 없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그냥 이 말만 가지고서는 당연하지,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라고 얼마든지 사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이익이 걸려 있을 때 문제입니다.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나의 이익이 보통은 충돌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익에 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으로 기울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라, 정말 내 계명을 따르고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백성을 내가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이거가 사실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야 사실 성도의 삶에 기쁨이 있고 성도의 삶에 만족이 있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그것을 촉구하고 있고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아갈 때 물론 이제 정말 재련한 이제 은과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 불과 같은 시험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끝에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인 모임으로서의 또 우리 교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정말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자존심과 또 우리의 또 사명을 놓치지 않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멀어져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다 어긴 상태라 할지라도 정말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절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참 저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 저희가 좀 바라보며 정말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저희 자신의 이익보다 또한 좀 주님의 말씀을 더 따르는, 더 신뢰하며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또 이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